창세기 35장 19절에서 21절 주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본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인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야곱, 그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베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름을 새롭게 계명을 해주는 축복을 받고 또 내가 받을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베델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예배의 성공자로서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베델에 내려와 길을 떠나는데 이제 막 일들이 터지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인생의 삶 속에 이 길들이 열어져야 되는데 길들이 막히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오는 우리의 이 영적 멘붕,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피해 속에서도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인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그는 다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소망의 불씨를 찾아내는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왜 그러한 비애감, 그러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정말 핏덩어리 같은 베냐민이라는 그 아이를 손에 안고 이 어미 없이 살아갈 이 베냐민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도 그는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대체 어디서 나오는 그의 소망과 비전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야곱에게는 이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꿈을 키웠던 비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요셉뿐이 아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현재의 슬픔과 피해,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야곱 또한 베델에서 천국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겠구나 라는 꿈을 소망을 가지고 라반 삼촌네 집에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지 않습니까? 적은 시간은 아니죠. 비전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베델의 온전한 이 예배의 응답을 받은 예배의 성공자,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슬픔과 불행 앞에서 더 이상 좌절이나 낙심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에 눌려있는 졸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우리 24절에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아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야곱은 이 시편 31편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미래의 소망,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만을 바라보았기에 현실의 모든 암담함들, 현실의 가로막들, 이 현실의 이 장막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맞서 대응을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 그 어미를 잃은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안고서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술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닌 세겜 땅의 그 화려함 속에서
지속적인 나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 일어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건 어디서 발원이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그는 신앙의 학습이 되었는가? 이건 뭐 베렐이죠, 베렐.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그 시험과 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발원점이 되는 거예요. 근원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인생을 살아보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끔 막히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어디서부터 용기가 솟아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 앉아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발화점, 그 발원점, 근원점이 어딘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야곱에겐 바로 베렐이었어요. 베렐. 우리는 어딘가? 골고다 언덕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날 수 있는 시작점, 근원점이 또 발화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음을 이기고 꺼져가는 어린 생명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믿음의 행태가 결국 훗날 베냐민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근원이에요. 그렇죠? 이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안고서 시리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야곱은 다시 일어나 일어서지 않습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비전과 한 사람이 그 세상 그 사단 마귀의 졸개들에게 시리에 빠지지 않고 낭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렇게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의 한 영혼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시리와 고통과 역경, 아픔들 많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부르세요. 비전의 찬송을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비록 막혀있는 장막은 뚫지 못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암울함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정말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장막 속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의 이 비전과 소망은 베냐민 지파가 결국 회복되어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사사기서로 보면 알지만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몰살이 돼요. 여러분 역사적인 뭐 우리가 사무엘서로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르셔서 그 600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베냐민 지파가 일어서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이 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힘의 원천이 어디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핏덩어리 같은 어미 없는 핏덩어리를 안고서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났던 그 희망의 메시지가 결국 베냐민 지파를 소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막혀있는 장막들, 원통함들 피하지 마시고 맞서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골고다에 서 계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계시는 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 일을 하세요. 그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들은 씨앗을 맺습니다. 새 생명들은 발화가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성공자로서의
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 화려하게 열려지고 축복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은 무슨 일일까?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순리예요. 이 땅의 순리. 이 땅의 애환과 기쁨이 이 동시에 혼재되는 삶을 여실히 느끼며 사는 거겠죠. 이 죽음이라는 생명은 모든 인류가 다 맞이해야 하는 이 땅에 깨지지 않는 불별의 약속이에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이게 인생의 규칙이에요. 규칙.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일지라도 축복의 삶일지라도 애환과 기쁨이 동시에 혼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명령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이 땅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아담의 불순종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원죄의 저주가 모든 인류에게 임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생명체였거든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삶이죠. 저주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삶. 죽음, 고통, 저주의 삶이죠. 바로 이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예배의 성공자 엘베들의 예배를 드리는 야곱일지라도 그 저주의 삶, 이 땅의 저주의 삶은 다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 또한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그 어미 없는 핏덩어리 같은 베냐민을 홀로 키워야 되는 아픔.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남의 망령된 행위,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 뭐 한참 뒤에는 또 그 사랑하고 사랑하는 요셉의 죽음의 소식,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혼재된 삶 속에. 그래서 야곱이 신앙이 없습니까?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야곱의 축복을 재언약을 해주시잖아요. 확인을 해주세요. 계속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름까지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바로 원죄의 그늘 아래 사는 모든 저주받은 인간들, 인류는요, 죽어야 되고요, 땀 흘리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요, 거기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죄예요, 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야지만 죽음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인성의 몸을 가져오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으셨다고, 육신의 죽음을.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진 자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무엇은 삽니까? 우리의 영은 사는 거예요. 그 영의 영원한 삶을 위해, 영생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벗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비전과 소망,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현실 앞에 고통과 비애 앞에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능히 일어나 다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숙제 같은 명제가 우리에게 나와요. 해결하지 못하는 명제.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삶이 힘드니까? 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초보자 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담배 끊어야 돼요? 술 마셔야 돼요? 그냥 어처구니 없는 초보자적 질문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없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먹던 말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응? 믿음이 너를 인도하겠지. 왜 양심이 너를 인도하게 만들면서 나를 유혹하느냐? 믿음이 술을 끊게 하겠고 믿음이 담배를 끊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목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시험을 하냐고. 네 양심으로 인해서 왜 믿음을 시험하냐는 거. 이거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안 먹고는 그건 양심의 문제지. 왜 믿음의 문제를 양심의 문제로 바꿔치냐고요. 치환을 하냐고요. 이 사단 마귀야. 베드로처럼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꾸짖으세요, 여러분. 어디 죄악된 인성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건드냐면서 꾸짖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야곱.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연속적인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 고난 달고 가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지만 거기에 뭐 하진 않아요? 굴복하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일지라도 또 고난 앞일지라도 아프고 괴롭지만 다시 일어나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영혼을 결코 멈추지 마시고 다시 리셋하셔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연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에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유모 드보라의 죽음, 또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 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또 베냐민의 또 어미 없는 베냐민이 홀로 키워야 되는 그런 아픔들, 또 르우벤의 악행, 또 아버지 이삭의 죽음들이 계속 인전 35장에 나옵니다. 이러면서 인전 그 야곱의 인생은 거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이 다 성경은 이 설교는 마무리 작업을 했거든요. 원고는 다 써놨는데 이제 야곱 이후에 누구를 또 할까? 뭐 고린도 전후서를 할까? 또 아니면 요셉을 할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할까? 기도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으로 저는 자꾸 요셉이 자꾸 땡겨요. 그러니까 요셉을 계속 이어갈까? 왜냐 앞으로 우리도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과 우리의 그 사역과 견주고 맞추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제 새로운 비전을 꾸는 게 맞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것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중이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에 응답받아 많은 축복과 구원의 언약을 받은 예배의 성공자 이스라엘에게 왜 현실의 삶은 불행의 연속일 뿐일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못 살고 더 안 풀리고 고통이 더욱더 심한가?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모순된 실제의 삶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어야 돼요. 담배 피워야 돼. 이런 신앙의 모순된 실제의 삶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데 어려운 일이 더 생깁니까? 왜 더 안 풀립니까? 왜 고통이 더 심합니까? 이걸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은 이처럼 불행과 기쁨의 삶, 또
또 상실과 감사의 삶이 계속 상충되게 살아요. 좋다가도 나쁘고 나쁜 일이 있다가도 좋아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이 불행과 상실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믿음이라는 신앙으로 이 불행과 상실의 삶을 또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바꾸셔야죠. 죄의 눈물을 믿음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과 아픔 다 죄예요. 죄로부터. 이 땅의 삶은 기쁘던 슬프던 다 죄로부터 근원된 거거든요. 왜? 원죄의 해결 문제거든요. 응? 이 원죄로부터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죄와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만을, 이 죄만 다룰 줄 알면 죽음 앞에서도 또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게 정말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씻음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이 땅의 삶은 죄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에 만들어서 세겜 땅의 화려함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올려 올라가야 돼요. 베레로 올라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세겜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도 이렇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평안과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어떤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고 징검다리로 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오면은 이제 인생이 꼬이는 거죠. 이 뭐냐?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부짓으로 많다는 거죠. 삶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 다양한 순간들 속에서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역경 속에서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 속에서도 왜 이렇게 불행이 많지, 어려운 일이 많지, 왜 이렇게 죽음이 자꾸 연결이 되지, 야곱과 같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막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지? 여기서 혼란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공의. 그건 결국 우리의 원죄 때문에 이루어진 아픔들이거든요. 그렇죠? 신앙의 균형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에 막혀서 과거로 회귀하며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얼굴에 딱 그늘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럼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가?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개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늘 미래를 소망하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얼굴이 그냥 투명하지 않습니까? 밝지 않습니까? 나타나요.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밝은 얼굴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건 바로 신앙의 균형, 즉 믿음의 균형을 늘 지키는 사람이었다. 바로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죽음 앞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떠났다라는 말은요, 신앙의 균형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공의 얘기하면은 뭐 좀 교리적 설교 같지만 똑같은 조건인데도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늘 찌질하고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다며요. 아니, 제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또 똑똑하기도 하고 잘났는데 왜 나는 늘 이 천한 곳에서 고생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근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도 부족하고 찌질한데 저렇게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만 가 있고 나에게는 없습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신앙의 균형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배의 성공자, 엘베델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의 말씀까지 받고 이름까지 계명된 야곱에게 그러한 죽음과 안타까운 일들이 왜 연속적으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균형감이 딱 무너질 때거든요, 지금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가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은 그 신앙의 균형감,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딱 균형감을 지켜서 나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위해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신앙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찌질하게 못 산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균형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감에서 치우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떨어지지? 왜 나는 저렇게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성도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그냥 열변을 토하고 있지? 하나 찾아오지도 않고. 이 신앙의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저는 벌써 포기했죠.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그 신앙감의 균형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임을 믿기에 저는 지금 현실에 보여지는 이 초라하고 막국가 같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루어 내겠습니다라고 버텨내는 거거든요. 이 신앙의 균형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잘났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끊임없는 이 신앙의 균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너지면은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상실감과 비애 속에서도 신앙의 균형감을 지킬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불공평에 대한 균형을 이 믿음이라는 신앙을 통해 컨트롤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요번에 선거도 인정하세요. 그 인정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균형감을 지키는 시작이거든요. 예배에 응답받아 많은 축복과 구원의 언약을 받은 예배의 성공자 이스라엘에게 현실의 삶은 온통 죽음과 불행의 연속일 뿐이다. 어긋날 뻔한 신앙의 균형을 그래도 야곱은 붙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거예요. 이 사단 마귀들은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현재에 머물게 해요. 현재에 안착하게 돼요. 현재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나를 여기서 안주하게 하고 허우적거리게 하고 고통에 처하게 하고 아니면 기쁨에 처하게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어긋날 뻔한 신앙의 균형을 바로잡은 야곱. 어머니와 유모,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루벤과 비라의 망령된 행위, 아버지 이삭의 죽음 속에서도 그는 신앙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더 순종하였다.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하늘의 신령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늘 힘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평정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신앙을 통해 인생 삶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 다양한 순간들 속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 신앙의 평정심, 이 신앙의 평정심만이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의 삶이거든요. 이 신앙의 평정심을 지켜야지만 어떠한 불의함 속에서도, 아니 어떠한 풍요 속에서도 신앙이 늘 동일해요. 그래서 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뭐 항상 못 살고 안타깝다고 해서 뭐 잘 사는 게 아니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세상 속에 다 이룬 것 같죠. 뭐 물질도 뭐 채워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더 많은 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이 신앙의 평정심을 가진 자는 내가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정심을 갖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자만이 신앙의 평정심,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거든요. 우리는 늘 찌질하고 고통 속에 살아갔을 때만 어떤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 신앙의 평정심을 지켜야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평정심, 균형을 지켜야지만 미래가 보이고, 풍요 속에서도 이 신앙의 평정심과 신앙의 균형감을 지켜야지만 끊임없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거기서만 벗어나는 것만 안착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제 풍요의 삶을 살 것이고 넓고 또 높은 곳에서 살 거면 거기서도 이전과 같이 늘 비전과 꿈을 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베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죽어져 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쓰고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꼭 그냥 없을 때 힘들고 저 여기서 벗어나게만 해주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놈들은 하는 놈들이 없어. 진짜 없어요. 그러한 정말 말 같지 않은 자기의 어떤 고난 속에서만 벗어나려고 거짓부렁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에서 이제 탈피하고, 넘치는 삶 속에서도, 풍요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 수렁 속에 건져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유튜브 짤방에서 올린 게 있잖아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짤방 올렸는데 그냥 한 2시간 만에 400이 터지잖아요. 그 제목 자체에 그냥 뭐냐면은 늘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 뭐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높은 권위가 있죠? 물질도 많죠. 그 사람을 가로막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속에서. 근데 왜 예수님에게 갑니까? 늘 의에 굶주리고 늘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물질도 많고 높은 권위에 있는데 그의 심령 속에서는 늘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의에 굶주렸던 거예요. 삭개오는 안 그래요? 비록 뭐 행위는 그렇게 지냈을지라도 물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사람 부리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갈망한 거예요. 의에 굶주렸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늘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의에 굶주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때 신앙의 평정심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균형감이 이루어져서 어떤 불의함 속에서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교회의 목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단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과 같이 돼야 돼요. 야야 못 산다고서 하나님 찾지 말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 찾아야 돼. 늘 의에 굶주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되잖아. 나 벤츠 타고 5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도 나 새벽 예배 나가고 하나님에게 의해서 늘 나 선교하고 늘 가난한 심령을 위해서 난 구제하고 난 섬긴다는 거야. 뭐야. 1년 해다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목사님 섬기고 늘 교회 섬기고 장로님 권사님 섬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영광 물질과 권위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 힘든 선교사들 도와주고 가서 정말 몇 년 동안 땀 흘려 또 가서 일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축복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 그 믿음의 사람의 성도라고요.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 그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선교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지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이렇게 짤방 400, 500이 딱 터지니까 한 사람이 구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힌트를 얻은 게 많이 전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반응은 없지만 전하다 보면 하나는 걸리는구나. 여러분 가서 공유 좀 하세요. 구독 누르시라고 그러고 공유하라고 그랬지. 거짓말. 그게 전도라고요. 그 민방기 형제가 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지금 현재 교회가 할 게 뭐 있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 방송밖에 없어요. 계속 하세요. 그게 여운이 남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큰 대형교회 전도하는 방향이나 맞을 수가 있어요? 못 따라가요, 우리는. 그냥 설교 방송으로 누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이 보든 안 보든 끊임없이 그게 전도인 것 같아, 보니까. 요즘에 그 트렌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보내주세요, 자꾸. 공유하고. 저는 요즘에 옛날 목사님들 그냥 계속 보내요, 막. 아니면 옛날 떠났던 성들 보든 안 보든 그냥, 공유라. 그럼 가서 그냥 뭐지, 이 사람 하면서 옛날에 이러고 간 사람이 뭐 하나 하면서 한 번은 보잖아요. 하세요. 정말 그게 전도예요. 400명 터지니까 하나가 구독하더라고. 운전하다가 할렐루야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안착하지 마십시오. 현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 현재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하고 암울할지라도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믿고 언약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또 아픔이 올지라도 또 아니면 풍요와 높은 자리에 막 안락함에 넘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균형감 잃어버리지 마시고 신앙의 평정심 잃어버리지 마시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또 삭개오 같은 진정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는 또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